오늘 말씀은 토카타 이요한넴 유앙겔리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 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문장, 직역 문장 정리해 놓은 거 우리 같이 또 봅니다. 너무 달라요. 자, 그리고 너희는 이 진리를 알아가라. 그리고 이 진리신 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원어 번역을 하면 이렇게 확실하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라. 너희는 알아가라. 무엇을? 진리를.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 근데 인격으로 또 말해요. 그가는 누군가? 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어떻게 해야 알아가는가? 오늘 제목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진리와 친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고요? 친하게 지내라. 자, 친하다는 거 다 마음을 내놓을 수 있죠. 친하다. 여러분 친한 친구 있어요? 친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친한 친구에게도 지켜야 될 비밀이 있어요. 다 털어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제일 친한 친구는 예수하셔요. 이 예수께는 모든 걸 터놓아도 비밀이에요. 다 지켜줘요. 근데 사람은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요. 왜? 사람은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나빠요. 그래서 조석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만약에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면 내가 얘기해놨던 것이 그 비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건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 누군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7개 정도는 알아야 돼요. 7개. 진리. 첫째는 진리가 누구냐? 예수와예요. 진리.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 진리는 뭐냐? 첫째, 예수와예요. 누구라고요? 예수와. 예수와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와가 진리의 예수와. 성경 볼까요? 우리는 왜 진리와 친해져야 되는가? 왜 예수와 친해져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빨리빨리 찾아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알레데이아, 로고스라고도 하고 알레데이아라고도 하고 이 알레데이아나 로고스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예수와 친해지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맞아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그러니까 진리와 예수는 뭐예요? 하나의 하나. 아무나 진리와 예수는 진리와 예수는 하나다. 하나의 하나. 그러니까 예수와를 말할 때 진리를 뗄 수가 없고 진리를 말할 때 예수님을 뗄 수가 없어요. 하나의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이냐? 너희를 영생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리고 또 다른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 예수와 생명, 아버지께로 가는 길 뗄 수 없듯이 진리와 예수는 뗄 수 없다. 관계가. 전혀. 한번 합시다. 진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길인데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을 때 호도스라고 하는데 호도스 헬라 호도스인데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 아주 이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생활 방식. 그러니까 내가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생활 방식. 과거의 생활 방식, 과거에 살았던 거 이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주일날 어떻게 해요? 잠자죠. 편하게 잠자고 쉬고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런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신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나의 영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영의 자세가 바뀔 때 사람이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영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바뀌어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어요.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먹지 않아요. 약을 먹던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아요. 예? 노름하던 사람이 노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릇되게 행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내를 주워 패던 사람이 이제 아내를 주워 패지 않아요. 예? 싸움하던 사람이 싸움을 하지 않아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 바뀌는 거. 예? 그동안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왕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와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엘로힘의 그 절대적인 모든 능력들의 그 힘 아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예. 오후에도 한 번 더 찾아가지고 오후에 성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것인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찾았는데 생활 방식, 진리는 그러니까 예수와를 만나면 예수와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영의 세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죠. 좋은 사람으로, 잘 되는 사람으로. 예?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해요. 그냥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해방한다. 맞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진리. 그냥 진리의 영. 그냥 푸뉴마의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할 때 바로 뭐냐면 이게 거룩, 그 다음에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푸뉴마만 나와 있어요. 영, 푸뉴마.
푸뉴마만 있을 때는 그냥 영이라고 해야 돼. 근데 한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성령이라고 푸뉴마를 성령으로 일컫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냥 영이라고 하는 것과 그걸 몰라서 그럴까? 아니, 한번 합시다. 푸뉴마도 거룩한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하기오스 푸뉴마도 하기오스 푸뉴마도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다. 그런데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할 때는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냥 푸뉴마라고 했을 때도 그 영은 하나 거룩한 영이라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라 이게 영이신 하나님. 예? 꼭 그걸 그러나 하기오스가 들어갈 때는 강조점을 더 주는 거죠. 그냥 영이신 하나님에도 거룩하고 성별되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전 이런 소리를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구별됐다, 성별됐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죄가 없다는 말을 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은 뭔가 죄와 분리되어 있는 분, 죄와 구별되어 있는 분,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죄 사함. 자, 성경 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거기 보면 딱 나와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니에요. 그냥 영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 그 주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예수를 믿어지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역할, 즉 거룩한 영의 역할, 영이신 하나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진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 그런 일을 바로 오순절 성령님으로 강림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7개의 성경 말씀을 이 진리에 대해서 너 진리라고 제목을 잡았으면서 진리가 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니까 없어요. 다른 내용은 사전적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쭉 부어주시니까 그걸 찾아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록을 주지 못한 것은 좀 미안한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아니에요. 원어는 뭐 성령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원어는 그냥 진리의 알레데이아 푸뉴마예요. 한번 알레데이아 푸뉴마. 알레데이아 푸뉴마. 알레데이아 푸뉴마는 진리의 그냥 영이에요. 영이라는 말이지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알레데이아 푸뉴마가 오시면 하시는 일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하지만 이게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한 것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분류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진리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여러분, 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또 하나를 가르쳐 줘요.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하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러니까 자, 아버지는 누구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기오스 푸누마. 또 이브리어로는 르바흐 엘로임. 누바 엘로임.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냐? 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론을 쓴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걸 알려주려고 이거를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실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서가 바로 실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 죄로는 뭔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영물이 있는데 그 사탄이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악한 일을 하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다양하게. 그의 속성들과 그의 칭호들과 그의 명칭들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잘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오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버리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해보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이 문제성이 있어요. 성경으로 따지면. 그러나 문제성이 없는 것은 또 왜 문제성이 없는가? 삼위일체론은 즉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속성, 위격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자는 어디로 온다? 빛.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오르.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울 지대 사람이 깨달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지 못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틀려요. 안다라는 거 하는 거고 틀려요. 깨달으면 빛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깨달으면. 문제는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가 나와야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나 신앙의 행위가 나와야 신앙의 행위가 나와요. 생활 방식이 바뀐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목회자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변화가 없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새벽기도 그렇게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막 성경 뭐 탐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뭐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었다?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이 아주 중요해요. 깨달음. 깨달다 할 때는 깨닫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사실 깨달음을 쓸 때는 니을을 써야 됩니다. 동사와 형용사와 이런 게 좀 틀려요. 닳다, 닿다 이것이 좀 틀린데.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다른 말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다? 믿어진다. 믿어진다. 믿어지니까 깨달아진 거고 깨달아지니까 믿어진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이 변화가 없죠. 아무리 뜨겁게 전한다 할지라도 깨닫는다 쉽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도전 받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4절. 자, 말씀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데, 알레데이아인데,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네, 여기 진리라고 말하는 거 지금 뭐 이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나오는데 진리라고 하는 거, 이 진리로 지금 무장하는데 이 진리가 뭐냐? 알레데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허리띠를 띠라 이거예요. 너 힘을 강화하라 이거예요.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허리가 구부러져 버리면 힘쓰지 못해요. 노동도 못해요. 진리로 방패를 삼고, 예? 진리로 우리가 또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걸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걸로 방패를 삼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의 검이라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 17절에 가게 되면. 그 진리가 뭐냐? 성령의 검이다. 진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다. 그러니까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기오스 푸네마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이 거룩한 영이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에 의해서 바로 효과를 발산할 수 있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비밀. 성령의 검이니까 뭐 그냥 막 휘두르면 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거룩한 영이 아니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검이라고 하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43절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43절. 시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나. 네. 주의 진리. 여기는 이제 에메트예요. 사실 이제 구약에 나오는 거. 이 헬라어는 알레데이아, 이브리어는 에메트. 이브리어는 에메트. 이브리어는 알레프멘. 에메트. 자, 이거 보면 십자가가 나오죠? 말씀이죠? 물, 맹, 힘이죠? 그러니까 뭐냐, 에메테. 이제 구약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설명을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예. 결국은 뭐냐? 거기 진리는 에메트를 말하는데, 이브리어는 곧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 십자가의 그 말씀은
곧 뭔가 필수적인 말씀은 너에게 능력이 된다. 힘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를 바로 변화시키고 너에게 힘이 되고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 라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들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볼래요? 41절 보면 엘하오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에메트, 주의 달레트,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구원도 내게 주어지는 거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버리면 복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뭐라 그래?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무엇을? 십자가를. 예수를.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백, 깨달음, 믿음 이것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자, 잠언 22장 21절. 잠언 22장 21절. 역시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모든 그 진리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에메트로 나옵니다. 에메트. 22장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내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깨달았다고 하면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려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에메트를 깨달았다. 알레데를 깨달았다. 예수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성령의 그 확신으로 거룩한 영의 그 확신으로 답을 해줄 수 있다. 대답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깨달지 못하면 깨달음이 없으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6절 봅시다. 말라기 2장 6절. 여기에는 또 아주 귀한 진리가 또 나와요. 말라기 2장 6절. 말씀의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진리의 법이라고 그랬죠?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은요. 진리의 법이다. 진리의 법. 이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한번 합시다. 법은 토라다.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가 율법으로 알고 있죠. 율법. 토라를 뭐 율법으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토라는 뭘 가리키는가? 십자가 예수를 가리켜요. 복음을 가리킨다고.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곧 진리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합시다. 진리는 복음이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약만 복음이 아니라 유앙겔리온 이미 기쁜 소식은 어디에 들어있었는가? 토라 속에 감춰놨다. 토라 속. 이걸 오후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터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죠. 너무 중요한 진리.
근데 토라 속에 가둬놓아 버리니까, 율법 속에 가둬 버리니까, 율법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십계명.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이 더 깊이 나간다면 613가지 율법, 그 정도죠. 그런데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친다. 십자가를 가르친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어요? 예수님 위해 기록됐잖아요. 모든 선지자들, 모세, 시편에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기록해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래서 진리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토라인데, 그 토라는 뭔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진리의 법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역사를 말씀해줬어요. 그래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엘로힘 에하의 입에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무엇이 복음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자, 진리의 법, 이 법은 뭐라고요? 토라예요. 토라는 복음이에요. 자, 그것이 내 입술에 있다. 그러니까 불의함이, 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살고, 뭐에 나와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누가 죄악에서 떠나게 하죠? 거룩한 영의 사역이죠. 예수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토라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진리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시편 31편 5절, 진리의 엘로힘 에하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엘로힘 에하.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에하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나의 영은 누바오예요. 누바오. 여기에서는 누바오예요.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생명을, 그러니까 진리의 엘로힘 에하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 지금 엘로힘, 에하우 나오잖아요. 진리 예수님. 또 진리는 성령, 거룩한 영, 성령님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것이 나를 속량했다. 속량은 뭐예요? 값주고 사는 거예요.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뭘 지불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여기에 또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구약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창세기는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는 예수님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살 집을 만들었다는 기록이에요. 그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는 바로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 이 5절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나의 생명을, 나의 영을 왜 주의 손에 부탁했어요? 주의 손은 뭐예요? 야드는 뭐죠? 능력의 손이죠. 주의 손에 맡기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든지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누가? 다비드가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생명을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냐? 주님은 진리인데 그 진리는 엘로임 에하오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말씀과 이 진리와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나오잖아요. 예수도 그렇고 진리의 영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진리만 그 뗄 수 없지. 또 여기 나오니까 엘로힘과 에하의 또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지. 이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명 말하는 하나님 하면 전체를 다 통틀어 말하잖아요. 삼위일체를 하나로 말하잖아요. 그분은 곧 누구냐?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즉 예수님을 떠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거룩한 영을 떠나서 활동할 수 없는, 또 일하시지 않는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구원의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시편 69편 13절.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말했지만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네. 무슨 진리로? 구원의 진리로. 구원의 진리. 구원은 뭐예요? 야샤예요. 야샤. 야샤는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한번 합시다. 구원의 진리로. 구원의 진리로. 예, 구원의 진리. 그냥 구원은 뭐라고요? 야샤. 야샤는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한번 합시다. 야샤는 예수와의 어근이다. 예수와의 어근이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어근이니까 곧 야샤와 예수와는 하나의 하나. 구원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 구원의 길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신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 유언겔리온, 우리가 구원받는 그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세워가는 거죠. 구원이 뭔가? 예수 믿으면 된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생활이 바뀌지 않아요. 생활이 바뀌는 건 바로 깨달은 자에게만 생활이 바뀐다는 거. 자, 이제 두 가지 더 남았는데 빨리 합시다. 자, 토라가 진리의 119편 142 시편. 아까도 지금 계속 말했지만 토라.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여기 보세요. 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뭐라고요? 이 율법이라고 얘기는 말한 요게 바로 토라라 이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토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 복음인데, 복음은 곧 뭐다? 진리다. 그게 영원한 의다. 이 세상에 영원한 의가 어디가 있어요? 그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의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의롭다, 의로 칭해준다, 이신칭이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인쳐주는 거, 영원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의 하나. 그러니까 주의 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 무슨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그 의. 그건 영원한 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율법은, 주의 복음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번 주의 복음은 주의 복음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로소이다.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메트는 아멘이에요. 아멘. 에메트는 아멘이, 아멘이 어근이에요. 아멘이. 에메트는. 그러니까 에메트나 아멘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의 의미는 곧 무엇에 대한 아멘? 십자가와 생명의 말씀에 대한,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딱 결론이 지는 거예요. 내가 그 경계선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시간 조금 지났지만 마지막 하나. 일곱 번째. 자, 복음은 진리다. 갈라디아 2장 5절. 복음은 진리다. 일곱 번째. 복음이 진리예요. 갈라디아 2장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가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15절. 갈라디아.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2장 5절하고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즉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가 내 안에 항상 머물지 않으면 그 이끌림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15절이 아니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로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더라.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게 걸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걸 지금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가 유대인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다가 네가 외식에 빠졌냐?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죠, 사실. 교회에서는 목사 같고, 교회에서는 장로 같고, 교회에서는 권사 같고, 근데 나가서는 뭐예요?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 그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5절과 14절이 뭐냐? 연결돼야 돼요. 항상 네 안에 그 복음의 진리가 네 안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아무튼 복음의 진리가 네 안에, 너의 안에, 그것에 의해서 네가 사라져야 된다 이거죠. 그것에 의해서 네가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세계를 더해야 되는데 진리의 역할에 대해서 세계를 더해야 되는데 그만하고 이건 이제 오후에 넘어가서 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또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기노스코에 대한 거, 우리가 기노스코가 바로 여기 이제 알아가라, 이해하라. 그런데 우리가 야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배웠잖아요. 야다. 그게 바로 이브리의 야다예요. 깨닫고 믿어지고 이해하고 알아가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거 오늘 진리와 함께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이 진리. 여기 관사가 들어갔어요. 이 진리. 이는 관사입니다. 호. 이 헬라어의 호라고 하는 관사예요. 호. 예. 호라고 하는 관사. 호라고 하는 관사라. 이 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사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많은데 무슨 진리냐? 이 진리, 저 진리.
이 진리냐, 이 진리냐, 저 진리, 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사를 다 빼태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번역과 다르는 거죠. 한글에는 전혀 관사가 다 빠졌잖아요. 이라고 하는 게 다 빠졌잖아요. 앞에도 빠지고 뒤에도 빠지고. 네,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한 진리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됐는데 진리 하나만 설명밖에 못했네요. 진리란 무엇인가?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자, 1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진리란 무엇인가? 1. 예수와이다. 2. 진리의 영. 영이시다. 3. 말씀이다. 4. 진리의 엘로힘이다. 진리 엘로힘 에하다. 5. 구원의 진리다. 6. 토라의 의 진리다. 7. 복음은 진리다. 복음의 진리다. 그래서 이런 진리 안에 우리가 깨닫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끌림을 그 진리의 이끌림, 그 복음의 이끌림 붙들려서 나가야 된다.